기쁘시죠? 예, 예.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창세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지요. 또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과제로 남겨두신 12번째 제자도 세웠습니다. 제자 그룹이 이렇게 12명으로 완전해지자 이제 가장 큰 사명, 그게 뭐죠? 가장 큰 사명.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는 뜻인데 바로 50번째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는요.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6월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었죠. 완고했던 바로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을 그때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은 바로 이 복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오순절은 바로 6월절 다음 날 초실절로부터 49일을 꽉 찬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또 구약에서 오순절은요 맥주 감사절로 불렀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고 첫 열매를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지요. 신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이 다가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보름, 우리 추석과 같은 대명절입니다. 추석과 오순절 좀 닮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순절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지킨 절기라면 추석은 별을 추수하며 지키는 명절입니다. 오순절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면 추석은 조상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누리는 잔치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추석이나 오순절은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으로 누리고 있는 결실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 손으로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다시 보실까요? 오순절을 맞아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그때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아멘. 주께 배운 대로 모여 기도하는데 호련히 아프노 헬라어로 갑자기 뜻밖에도 어디선가 쉬 바람이 불러와요. 바람이. 혹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신 분 있나요? 나는 성령을 봤습니다.
하신 분 있으면은 우리가 좀 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들을 수 없고 또 만질 수도 없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요,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진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요, 보고 들을 수 있게 오셨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죠.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는 지금과 조금 다르셨는데요. 제자들이 모인 이 다락방에서 어디선가 급한 바람이 쉬 불어와요. 방 안이 모두 이렇게 꽉 닫혀 있는데 바람이 불어.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니까 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뭐야? 이 바람 어디서 나온 거야? 그 시대 무슨 에어컨 있었겠습니까? 깜짝 놀라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본래 직접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증거한 대상은 원래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과거의 성령은 예수님께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오직 예수님만 성령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행했던 12제자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가 아니죠. 아멘 하지 마세요. 12제자만 특별하게 성령 받으면 다른 예? 다른 108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린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공간을 넘어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건 바람만이 아니죠. 불. 이 불 또한 사람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기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화했어요.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그렸을까요? 저 그림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오실 때는 이렇게 각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게 첫 공동체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오심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서 그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집안을 휘 채우고 있어요. 그때 불이 임하니 우리가 있던 교회, 그리고 저 마리아의 다락방이 어땠을까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 산불 어때요? 여기 있던 불이 바람과 함께 쉬 해서 모든 산을 덮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불과 바람이 함께하니 한순간에 불이 났어요. 불. 말 그대로 마리아의 다락방이 성령의 불로 화재가 난 줄 믿으십니까? 성령의 불로 화재가 났는데요. 신비한 것은요. 저 모세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 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죠. 신비하게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화재 났는데 타지를 않아. 타지를 않아.
믿습니까? 예. 엄청 뜨거운데 화상 입은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건이요. 엄청 신비한 사건인데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오십니까?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불바람이 마리아의 다락방에 가득 차요. 그때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을, 그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글로사이스, 혀, 언어, 방언이란 뜻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평소에 영어로 기도하신 분 있나요? Our Father, thanks 하면서 영어로 기도하신 분 있나요? 혹시 막 한국말로 기도하려는데 한국어로 기도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막 영어가 나와. 막 중국어가 나오고 막 따갈로그가 나오고 캄보디아어가 나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있나요? 이런 분 있으면 제가 앞으로 참 잘 모시겠습니다.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람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막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도의 방언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방언이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면 제자들의 방언은 이런 겁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 하나면 막 구글 번역, 또 뭐죠? 파파독? 파파독으로 번역기를 돌리잖아요. 자, 좋긴 한데 동시 통역을 해주는데 이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한 번에 여러 언어들을 통역할 수는 없죠. 내가 한국어로 말하지만 영어로 설정하면 영어만 통역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어로 설정하면 중국어밖에 통역할 수 없죠. 근데 성령의 통역 어떤가요? 성령의 통역은요. 내가 한국말을 말하는데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각자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모두 동시에 동시 통역 다발적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졌던 이 나눠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들 마음이 콩밭으로 가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오늘 길게 할 겁니다. 3부 예배 없으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가 앞에서 마리아의 다락방에 성령에 불타고 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혹시 지나가다가 화재 현장을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화재 현장. 일단 불이 나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쪽으로. 소방차가 지나가면은 뭐야? 어디 불났나? 관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다락방이 성령의 화재가 났죠. 근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절기로 오순절.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북동부의 바데인, 또 이란 북서부의 메데인, 이란 남서부의 엘람, 이라크인 메소포타미아, 터키인 갑바도기아와 본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귀성객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귀성객만 해도요 약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놀랍질 않아. 200만 명이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우리 서울보다 더 작은 땅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막 도착했는데 저쪽 어딘가에서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뭐 뜨겁게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안 타. 막 성령의 불이 임해서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아람어로 말하는데도 자기 소리로 들려.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자 다른 언어가 하나로 들려지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거 정말 신비하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람어로 말하고 기도하는데 왜 갑바도기아인 내 귀에 들리지? 메대인인 내 귀에 왜 정확히 들리지? 사람들이 놀래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서 하염없이 그 화재 현장만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저 배운 것이 없는 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인간 차원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모두가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성령 안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아서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200만 명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두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잘 들으세요. 각자 다른 목적으로 두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무리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200만 명의 무리는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잘 들으세요. 각자 다른 목적으로 두 무리가 모였지만 성령을 받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120명이 200만 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죠. 창조적 소수가 도전과 응답으로 다수를 이끌고 있다. 믿습니까? 120명의 작은 소수가, 창조적 소수가 도전과 응답으로 성령 안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네 들리는가? 야, 어떻게 저 배움 없는 천한 갈릴리인들이 저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야? 황당하네.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조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 전반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아람어로 기도하는데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등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 통역이 되어져요. 이러니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다락방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신비한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라는 그 기대 심리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령의 화재 현장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 누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오순절, 이태 명절날, 오순절, 이태 명절날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를 누리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태 명절이 교회의 생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일이에요. 명절은. 우리가 뒤에 가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120명이 이제 3,000명이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됩니다. 나아가 저 3,000명의 무리들 중에서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돌아가죠. 여기 오늘 고향을 맞아서 목에 오신 분들 연휴 끝나면 고국, 여러분들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갑바도기아,
아시아, 애굽, 리비아, 메소포타미아 등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요, 이렇게 대명절에 시작되었고 증인이 되고 증인을 보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대명절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명절을 즐기기에 우리는 여러 가족, 친척,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직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저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창조적 소수가 되어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증인이 되어 보자는 겁니다. 대명절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듯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꼭 드리시고 믿지 않는 친척 친지들에게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음식장만, 정리, 집안 정리, 굳은 일 먼저 하세요. 앞장서서 하시고 또 선물도 준비하면 좋겠죠.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께 120명의 아람어의 기도가 각각 다른 방언으로 200만 명에게 들려졌었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 큐티 말씀 배송될 겁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잠 안 자고 목요일까지 미리 해놨습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며 또 예배도 드리고 큐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바로 방언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방언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 명절이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잠깐 보실까요?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의 한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순간이네요. 창조적 소수인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명절마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리아의 다락방이요, 또 다른 흩어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명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고 기도하였더니 주님, 성령의 화재가 예루살렘 전역을 불살라 많은 유대인들을 200만 명을 압도하며 3천 명의 구원을 이뤄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는 세상에서도 창조적 소수이고 또 가족에서도 창조적 소수일 수 있습니다. 주님,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죽기 배운 대로 먼저 주의 사랑과 뜻을 실천하면서 가족과 친지, 가족들에게 주님 성령께 맡기며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명절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명절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초의 교회가 우리 가정에도 세워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잔치들이 풍성해져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고향에 온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모든 가족들과 풍성함을 누리다가 돌아갈 때에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친히 임마누엘 하여 주길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